우리는 지금 성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든다는 게 여러분 뭐 집을 지어 보셨나요? 건축해 보셨나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 만드는데도 많은 수고와 많은 땀을 흘리는 것처럼 이 성막을 만드는데 아마 우리는 글로 잠깐 읽고 넘어가지만 수날 수달이 아마 사용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려고 하신 이유가 단순히 내가 있을 곳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만날 곳을 만들라 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곳은 굉장히 중요하고 영적으로도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 안에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쓰이는 도구와 또 하나님께서 이 안에 담겨놓은 그 비밀들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해서 지루하지만 이 건축을, 이 집을 우리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오늘은 어쩌면은 가장 기초되는 걸지도 몰라요. 그 주변에 외벽을 쌓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성막의 벽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바깥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가는데 사실 우리의 건축법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땅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올리려면은 땅을 먼저 준비하고 거기에 기둥을 심는데 우리는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걸 먼저 만들고 그리고 오늘 땅을 구분해서 딱 지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막의 가장 외곽되는 부분들을 지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는가를 잘 보세요. 오늘 그림을 먼저 하나 볼까요? 제일 첫 번째 그림. 자,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아까 가운데에 뭐 지성소, 성소가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만들었던 번제단이 있고 오늘은 요 바깥에 있는 외벽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 쭉. 근데 오늘 글로 읽으니까 사실은 더 어려운데 글로 안 읽고 그림으로 보면 훨씬 더 쉬워요. 자, 남쪽에 있는 면을 100규빗으로 만든답니다. 100규빗하면은 이제 대충 여러분 감이 오지 않습니까? 한 규빗이 45cm라고 좀 해라 했잖아요. 100규빗이면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안 졸려면은 계산을 하시면 안 졸립니다. 네, 계산하십시오. 얼마나 된다고요? 4m 50 정도. 4m 50 정도가 나올 거예요. 4m 50에 기둥을 20개를 만든답니다. 그리고 서쪽에 먼저는 성경을 보면은 남쪽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북쪽을 만듭니다. 똑같이 20개 20개의 100규빗의 그런 외벽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에는 딱 절반 50규빗을 합니다. 50규빗이면은 4m 50의 딱 절반이에요. 그죠? 딱 보면은 뭐라고요? 45m? 아, 맞다. 45m. 4m 50이라 하죠. 45m. 그죠? 4m 50이면은 감사합니다. 자, 45m의 절반 벽을 만들어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쪽에 남쪽에 기둥을 몇 개를 세운다고요? 20개를 세웁니다. 북쪽에도 20개. 그리고 서쪽에는 기둥이 몇 개라고 되어 있었죠? 10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약간의 이과생들은 이게 좀 고민해질 거예요. 그죠? 남북에 20개씩이면은 서쪽에는 기둥이 총 몇 개여야 돼요? 몇 개요? 아니죠. 절반이니까 10개를 심는데 자, 제가 혼자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쪽에 20개고 이쪽에 20개면 이쪽에 10개를 박으면은 총 몇 개가 돼요? 이쪽이 12개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에는 이쪽을 양쪽에 있는 걸 2개를 포함해서 10개를 세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자, 동쪽에도 10개입니다. 그럼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60개라는 거야. 제가 계산해도 아무래도 60개가 나오면 안 돼요. 60개가 나오면은 자, 서쪽의 기둥이 몇 개가 보여야 돼요? 60개가 된다면은 12개가 돼야 되죠. 그죠? 10개가 되려면은 이쪽에는 따로의 별도의 8개의 기둥을 박아서 10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총 기둥이 몇 개가 돼야 될까요? 56개가 떨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른 설교를 들으시거나 뭐 책을 참고하신 분들은 60개의 기둥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60개가 되면 이 그림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잘못됐어요.
여기를 10개로 만든 그림이 없어요. 지금 다들 계산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런 사고는 저 같은 이과에 주력하는 사람들이 이걸 고민하고 나머지 그게 뭐 어때서 하고 넘어갈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그것 때문에 약간 실갱이를 했는데, 자, 궁금하신 분들만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문제는 이 외벽을 뭘로 만드느냐.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27장 9절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랍니다. 세마포는 여러분, 우린 생소하지만 구약 시대의 세마포는 굉장히 자주 아주 귀한 곳에 등장합니다. 누구의 옷이냐면은 제사장의 옷은 세 겹을 입거든요. 맨 바깥에 에봇으로 만든 보석을 많이 받은 조끼 같은 그런 옷을 입고 그 속에 파란색으로 제사장 옷을 입습니다. 그 속에 또 하나의 옷을 입어요. 그게 세마포 베옷으로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는 우리 앞에 등장했던 흰색 베옷이에요. 우리 어르신들만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세대도 잘 몰라요. 어르신들 알아요. 이 배는 어떤 재질이에요?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좀 사실은 불편한 옷들이에요. 우리 여름에 바깥에 많이 입는 모시와 비슷하게 그런 삼배 저고리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이거 그런 배 옷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언제 쓰인다고, 누가 입는다고요? 일반 사람들이 입지 않아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어디서? 성막 안에서 입는 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외벽을 쌓는다면은 가장 바깥 벽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사실 우리 생각에는 저 이스라엘 땅 저쪽에 하면은 더위만 생각하지만 온도가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런데 밤이 되면은 10도 정도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루의 기온차가 몇 도가 나는 거예요. 그 밤에는 추울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느끼는 지금 아마 지금 오늘 온도가 한 10몇 도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정도 우리가 그렇게 춥지 않게 느껴지지만 40도, 50도의 그 기온에서 갑자기 10도로 딱 떨어져 버리면은 엄청난 추위를 확 느끼는 거죠. 우리 체감이, 우리의 몸이. 그런 온도를 왔다 갔다 하는 그곳에, 광야에 짐승들도 많이 우글거리는 그런 동네에 벽을 쌓는다면은 강철로 노스로 막 쌓아낼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 외벽을 세마포로 쫙 두르게 하는 거예요. 전체를. 세마포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마포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마포 옷을 제사장들에게 입힐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우리 말씀 봅니다. 16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세마포 관을 쓸지며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멘. 어떻게 보면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옷을 입히는 것처럼 이 성막에 옷을 입히는. 근데 세마포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거룩한 세마포, 이렇게 표현해. 세마포는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뭘까요?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제가 만나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거룩하다는 얘기를 자주 했어요. 거룩하다는 건 뭐로, 여러분의 이미지는 뭐예요? 거룩하다면은 굉장히 옷도 좀 단정하게 입고 목소리도 걸걸하게 하고, 우리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어진 그 선을 거룩하다라고 해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광야의 광활한 이 대지에 하나님이 하나의 선을 쭉 그어서 그 땅을 구분하십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그 선을 세마포로 딱 선을 그어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는 또 하나, 성경의 레위기에 초창기에 등장하지만 성경의 마무리는 뭐죠? 요한계시록에 이 세마포 이야기가 또 한 번 담겨요.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은 7절 8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아멘. 요거 기억하세요.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보여지는 것은 세마포 옷인데 이것에 담겨지는 의미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설교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 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이들은 그의 아내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내가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 나올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바로 그의 아내예요. 준비된, 예비된. 근데 성경에서 아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신부. 근데 이 부분에서 성도들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부와 아내의 차이 뭐예요? 신부도 남편의 신부잖아요. 신부는 누구에게 신부라고 표현해요? 결혼할 때, 그죠? 결혼할 때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아내라는 단어는 이미, 그렇죠, 결혼한 상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부 이후에, 신부는 결혼을 막 할 때 그 여인에게 신부라는 호칭을 하고, 세월이 1년 지나도 몇 달 지나도 신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아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들이 이제 아내라고 표현되어지는데, 그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 뭘 입고 있다고요?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있다고요. 세마포, 누가 이렇게 주석에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은 온 이야기로 시작하고 마무리한다면은 첫 번째 우리들이 입었던 옷은 뭐예요? 창세기에 무화과 나무 잎을 우리가 만든 거고, 가죽 옷을 만들죠, 그죠?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데,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이들의 옷이 가죽 옷에서 바뀌었어요. 뭘로요? 세마포 옷으로 딱 바뀌었어요. 세마포는 거룩하게 구분되어진, 그래서 제사장들이 겉옷이 아니라 속옷으로 입고, 입을 때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씻고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에봇과 청색 옷을 다 벗고 딱 세마포 옷만 입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 피를 받아서, 그걸 받아서 제사장이 무슨 옷만 입고? 세마포 옷만 입고 그 짐승을 번제단에 태울 때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회막에 뿌릴 때, 여러분 요리해 보셨지만 요리할 때 앞치마를 왜 둘러요? 음식이 당연히 튈 거니까, 그죠? 이 짐승을 태우고 짐승의 피를 뽑고 할 때 이 세마포 옷이 어떻게 바뀔까요? 흰 옷으로 남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베옷과 이 나일론 이런 것하고 다른 거는, 여러분 뭔가가 하나 딱 튀었을 때 거기서 딱 멈추지 않고, 고춧가루나 그런 게 딱 튀면은 고기만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점점 퍼지죠. 피가 세마포 옷에 튀었어요. 피가 그냥 있을까요? 점점 퍼지고, 피가 튀면 튈수록 이 세마포 흰 옷이 벌겋게 바뀌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성소에 딱 들어갑니다. 세마포 옷이 이 짐승의 피로 덮여지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성막의 외곽을 이 세마포로 쭉 덮는 이유는 튼튼한 나무나 튼튼한 철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마포로 쫙 둘러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분되어진 그 안을 다른 강철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이 세마포 옷은 결국에는 뭐가 튈? 짐승의 피가 튀고, 우리 영적인 의미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튕길 그 세마포로 이 지역을 쫙 두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사실 광야는 낯선 곳이고 두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바깥에가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딱 가둬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마포가 그냥 있지 못하잖아요. 천이 어떻게 지가 지 마음대로 서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뭘 만들어 세우죠? 기둥을 세웁니다. 기둥을 세우는데, 조각목으로 기둥을 세우는데 바닥에 받침은 뭘로 한다고요? 노스로 하고.
그 위에 덮는 머리는 뭘로 한다고요? 은으로 덮는다고요. 이런 논 얘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제가 실수로 논 얘기를 하면서 하나 빼먹었어요. 놋의 의미는 뭐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안봉정 원사님 빼고 지난주에 설교 다 들었어요. 놋이 뭐라고 했죠? 저주이고, 자, 저주를 내린 건 그 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쓰였던 도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이걸 또 바꿔요.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명기 21장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합니다. 오늘 21절 5절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 민수기 2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끌고 가다가 군대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이들을 광야에서 계속 돌거든요. 근데 도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 뭐라고요? 만나라고. 매일 아침 먹는 만나. 그걸 보고 이 하찮은 음식으로 인하여서 싫어하고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첫 번째 영광은 홍해를 가르는 게 아니라 만나였어요. 아침에 내리는 만나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만나를 이제 지겨운 거예요. 매일 아침 먹으니까. 여러분 밥이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여기 지겨워요, 안 지겨워? 막 같이 다 나왔어요 지금. 매일 먹다 보니까 지겨우니까 뭐 짜장면도 사 먹고 뭐 국수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매일 그 만나만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40년 안 됐어요. 한 몇 년 흘렀을 거예요. 불평이 날만해요, 안 날만해요? 날만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생활하면서 불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도 다 있네. 없어요가 없네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들으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시냐면은 불뱀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찮게 여겼던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시고 불뱀을 물고 불뱀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울고 회개하니까 살 길을 열어주실 때 뭘 열어주냐면은 너희들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라고 해요. 그때 뱀을 뭘로 만드느냐? 바로 이 놋뱀을 만듭니다.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세우니 근데 이 장대를 놋뱀을 보는 자들은 살고 놋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죽어요.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 그죠? 불뱀에게 물려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놋뱀을 보면 살리라. 그럼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봐요? 근데 보지 않는 자들은 또 죽었어요. 이렇게 어리석은 놋뱀을 보는 자는 살고 놋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그 일본은 죽는다고요. 그 놋뱀은 곧 뭐를 상징한다고 우리 배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우리 배웠어요. 그 하나의 그 표본에 놋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서 놋은 심판과 함께 저주와 함께 또 다른 하나의 면은 하나의 구원의 흔적으로 딱 남겨진 그 놋이 이 기둥의 밑받침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도 은에 대해서 배웠는데 은이 뭘 상징한다? 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은요 늘 이런 용도였어요. 성전에 내는 우리의 뭐라 그랬죠? 속전. 1인당 얼마씩 은 반세겔씩 전부 다 내게 했다고요. 요셉이 팔려갈 때도 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무덤을 살 때도 은, 예수님 팔려갈 때도 은. 은은 속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매겨서 그것으로 사람의 값을 치르는 용도가 바로 은이란 말이죠. 놋으로 은으로 싼 기둥을 쭉 세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자, 27장
보시면은 10절에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받침 빼고 들어가는 모든 것을 은으로 만드는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이거예요. 가름대. 가름대가 뭘까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죠. 가름대가 뭘까 하고 보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 하샤크라. 따라해 볼까요? 하샤크. 좀 발음이 좋아요, 그죠? 하샤크. 이 하샤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모으다, 연결하다, 붙들어주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기둥 하나하나에 가름대 고리를 다 심어요. 다 박아요. 가름대가 다 뭘 하냐면은 줄을 이어서 바닥에 꼽고 옆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1045m가 한쪽 벽으로 세워져요. 기둥은 20개. 그 기둥이 이 1045m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한쪽 면을. 그 기둥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받침을 만들고 은으로 그 머리를 만들고 그리고 모든 고리마다 은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줄을 이어서 딱 바닥에 박는 건 노스로 그 말뚝을 막습니다. 기둥이 20개가 쫙 있는 거예요. 기둥이 없으면은 이 천막이 이 세마포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서 있죠. 기둥이 각자의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세마포가 쫙 탱탱하게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가 넘어지거나 그 중간에 하나가 사라지거나 하면은 물론 천막이 금방 넘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고 할 때 이 성막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이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때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처음 우리 임직할 때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우리 설교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여러분이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십시오라는 메시지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둥은요 건물을 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이 아마 이 건물에도 기둥이 중간중간에 막 심겨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쯤이야. 그죠? 하나쯤이야 하다가 사라진 기둥이 그 자리는 뭘로 메꿔질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제법 있지만은 저 뭐 중국에 어떤 벽이 막 어떤 건물이 막 쉽게 무너지는 걸 많이 봤잖아요. 그죠? 왜 무너져요? 그 안에 버티는 재료들이 덜 넣고 안 넣고 해서 그 건물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이 기둥이 사실 하나쯤이 없어져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 하나가 없어진 자리가 그 옆에 있던 기둥에게 더 많은 데미지를 주고 그러다 보니 이 성막은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막은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딱 하나의 성막을 만듭니다. 그 성막이 무너지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이 기둥들이 쫙 합니다. 저는 이 기둥의 역할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물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만 이 교회의 기둥의 역할들은 누굴까요? 김현진 목사? 또 성도들이죠.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마치 성막의 세마포가 쫙 둘러진 그 기둥에 세워져 있는 나무 기둥들처럼 여러분들이 쭉 서.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조각목만 딱 세우지 않고 거기에 놋받침으로 은으로 은 가름대로 서로를 딱 지탱하게 만든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모래바람 엄청나게 세게 붑니다. 그때 하나가 넘어가면은 같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 세마포를 세우고 있는 기둥들의 역할이에요. 아마 성도들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서 있는 거예요.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활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옆에 있는 분들의 좋은 면들이 많이 보여요? 안 좋은 면이 많이 보여요? 대답하기 곤란하네요. 좋은 거는 잘 보여요? 안 좋은 게 더 잘 보여요? 우리나라 참 우리나라의 진짜 우리 조상들은 지혜로워요. 내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데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인다. 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내 눈에 대들보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내 눈에 그렇게 큰 게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상대방이 있는 눈에 티끌이 보인다네요. 야, 이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마치 진리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내게 있는 흠집은 잘 안 보이는데 상대방의 흠집은 잘 보이는 거예요. 내 흠집은 어쩔 수 없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뭐 한 번쯤이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의 일들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여기에 접목을 한다면은 옆에 있는 기둥이 좀 왜소해. 옆에 있는 기둥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 기둥 뽑아버리고 그 기둥 없애버리면은 나는 온전하냔 말이에요. 나는. 때로는 내가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왜소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약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안에도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때 누군가가 너 그러고 욕하고 너 그러고 손가락질하면은 내가 거기 있고 싶을까요?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둥은 하나가 아니에요. 기둥이 아까 제가 계산하면서 이 60개였는지 56개였는지 그 숫자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각자의 맡은 자를 지키는 거예요. 그때 이 세마포 휘장이 그 자를 탁 버티고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 구분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기신 자리, 거기서 딱 버티면서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외부에 뭔가 험한 게 막 던져와도 그 길을 다 지키고 있는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기둥이에요. 근데 여러분, 네가 기둥에 나는 그냥 안에 있을게. 그렇게 떠밀다 보면은 아무도 이곳을 지킬 사람은 없어요. 그곳을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의 자리에서, 우리 장립집사님들은 장립집사님들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이 권사님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들이 아까 잠깐인데 아까 막 쟤들 지금 막 크리스마스 막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하고 이제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하세요. 목사님이 내 대신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학교 가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면 네가 가서 설교하세요 그랬거든요. 네가 가서 예배인도 하세요.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어른들의 역할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어른들은 어른들의 역할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의 자리를 지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나이 들고 우리가 조금 예서해지면은 이제 그들이 성장해서 또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런 무한 반복 속에 교회는 그 성막이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어른이 그것을 지켰기 때문이고 그 어른이 사라졌는데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그것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바통이 넘겨져 왔어요. 우리가 그 자리를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사라집니다. 이게 어르신들 계시는데 어르신들이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갈지 몰라요. 제가 수술 한 10번 했기 때문에 뭐 수술 한 번에 5년씩 수명이 단축된다던데 제가 10번 했으니까 50년 수명이 단축됐으면은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근데 그 뒤에 누군가 올 때까지 우리는 쟤는 저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의 높이가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규빗입니다. 높이가 2m 25cm 정도 나와요. 여기 2m 아무도 없죠? 그 아무도 그 안이 안 보여요. 보이는 건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 멀리서 보면은 그 안에 있는 지성소가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면은 10규빗이니까 요 높이보다 더 많이 나왔으니까 그 위만 보일 거 아니에요. 해달 가죽만 보이고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뭐 이 세마포를 찍고 들어가나요? 동쪽 편에 여러분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데 이거예요. 동쪽 편에 기둥을 세우는데 세 기둥은 저 세마포로 막고 저쪽 편에 세 기둥도 막고 그 중간에 네 기둥이 있는 자리를 틔웁니다. 그 틔운 자리에
청색, 홍색, 자색, 흰색 실을 짜가지고 휘장으로 딱 막아놓는 거예요. 성막을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이 세 기둥으로 해서 쭉 막아놓고 요 자리만 문을 만들었는데 문에도 기둥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요 간격이 한 2m 정도 되거든요. 2m 간격으로 기둥을 쫙 세워놓습니다. 그 기둥을 덮는 휘장을 흰색,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짜는데 그 안에 문형을 하나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게 구립이었을지 뭐였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네 가지의 색깔로 휘장을 쫙 싸고 그 문을 딱 막아놓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는 문이 어느 쪽에 달려 있어요? 문이 남쪽에 달려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평면도 봤죠? 문은 어느 쪽에 단다? 동쪽에 단다. 동쪽에 문을 다는 이유를 제가 한 몇 주 전에 설명했더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죠? 왜 문이 동쪽에 유일하게 있을까? 어디를 성막을 옮기든 문은 항상 어느 쪽에? 동쪽에. 왜 동쪽에다 만들었을까요? 동서나무. 뭐 서쪽에서 바람이 많이 부니까 동쪽을 생각할 때는 동쪽에서 뭐가 뜨죠? 해가 뜨니까 해가 뜨는 쪽으로 문을 열었을까? 동쪽에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 자리를 누가 지키고 있냐면은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느 쪽 문을? 이 안에 있는 문이 딱 하나예요. 동쪽에 있는 문 하나를 막고 있습니다. 불칼과 그룹들이. 그 문을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 동쪽 편의 문을 딱 하나, 그 성막 전체에 45m 전체의 이 성막 안에 유일한 문 딱 하나, 동쪽 편의 문을 열어놓습니다. 그 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오려면은 자기가 지은 죄를 대신할 짐승을 끌고 그 성막에 들어와서 그 짐승을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해. 그 안에 이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지 않고는, 근데 그 들어올 때는 그냥 못 들어오고 항상 자기를 대신할 제물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기 혼자는 못 들어와요. 유일한 문, 그 동쪽편 문으로.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그러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어디다? 문이요. 그 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동쪽에 난 문 하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문 하나, 그 동쪽에 유일한 문을 만들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 동쪽은 창세기 때부터 쭉 이어져가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동쪽 문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딱 해놨단 말이죠. 동쪽으로 난 유일한 문은 유일한 한 분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 문으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성막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그냥 성막은 그냥 있는 곳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시려고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그곳이 곧 하나님 만나는 장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만나는 장소는 물론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문 저문이라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문 하나에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을 마무리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포인트로 딱 넘어가요.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아까 보았던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불을 밝히는데 그 등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이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불내기가 나와요. 아까 하나 제가 마지막에 기억하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입는 그 세마포 옷은 곧 뭐라고요? 성도들의, 이거 기억하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렇죠. 옳은 행실. 옳은 행실로 옷을 입고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인 것 같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하고 기름을 공급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라고 하시는데, 그게 21절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요.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아멘.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새도록 이 안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실은 이 의미는 밤에만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의 시간이, 우리는 아침이지만 저들의 시작은 저녁이에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해가 뜨면서 하루가 지는 그런 역할로 쭉 이어져 가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인들의 날짜의 계산법이에요. 매일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제사장들이 이 기름을 대고 불을 지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지도상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해야 돼요. 영적인 의미를 따지자면 이 불은 어떤 불이에요? 성소 안에 있는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성령이 꺼지지 않도록 공급되어지는 기름은 어떤 기름일까요? 무엇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인데, 물론 이 기름은 감람류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그 분향단에 떨어졌던, 그 번제단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 불을 지켜나가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인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무엇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상식적으로 드러나는 생각들이 다 있지 않나요? 그죠? 아, 이 기름은 뭐다? 뭐예요? 믿음, 기도,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요소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에 불이, 성령의 불이 있다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기름은 뭐예요? 기도이고 찬양이고 우리들의 예배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제사장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만나교회가 이 불이 꺼지면, 그 등대 안에 불이 꺼지면은요, 그 성소는요 캄캄한 어둠입니다. 어둠.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안에 이 등대 하나만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이 꺼지면은 암흑이고, 불이 꺼졌다는 것은 끝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불은 성도들이 기름을 공급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물론 이건 또 영적인 의미이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끊어지면 이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만나교회 하나쯤 없어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이 교회를 계속 쓰실 건데, 이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란 말이죠. 우리들의 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작은 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작은, 우리가 아까 배웠던 것처럼 작은 기둥이기도 해요. 기둥이 무너져도 안 되고 불이 꺼져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버텨야 되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 성막은요 곧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에 여러 지체들이 세워져 가는 그곳,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막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대로 세워져 가는 교회, 예배 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래도 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쓰실 필요 없다면은 이 교회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사라지지 말라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셔서 이 자리를 채우시고, 또 제가 또 오늘 감동은 우리 권사님, 안봉자 권사님이 잊지 않고
이 교회를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또 그 자리를 딱 비춰주시고 감사합니다,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리를 지키시면서 이 교회의 생존의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작은 불인지 큰 불인지는 상관없어요. 이 불이 합쳐지면은 어마어마한 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둥이 지금 왜소해도, 지금은 조금 낡아진 것 같아도 서로를 위해서 버텨주면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리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리예요. 나이가 어리고 저 어린 아이들 보면서 귀해요, 안 귀해요? 저 아이가 우리 교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도 귀해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귀해요. 하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보탤 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역할을 감당하실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함께 활활 타오르는 불로 건강한 그런 기둥이 세워진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